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생각하며 늘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없이 방황하며 교회만 다니던 우리 귀한 딸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때로는 어머니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딸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사랑하는 딸들로 자라 리브가와 같고 라헬과 같고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요 아내요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잠언 31장의 아내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대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지연 성도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딸이 셋이네. 딸이 귀한 간증 우리 모녀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이번 주 초였나?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초였는데 요즘 우리가 가피풀 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부지런히 통독하고 계시죠? 예, 여기 몇 분만 대답이 있네. 시작은 많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숫자가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통독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통독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마침 성경 그거를 보는데 설문 뭐 하는 게 뜨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작년 10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데 너무 좋아서 뭐 제 SNS에서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막 알렸어요. 이 가피풀 성경으로 성경 다 읽으시면 좋겠다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 그 뜯기에 설문하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가피풀 이 단체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설문에 아주 정성껏 써서 보냈어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도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가피풀 뭐 TV 이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뵙고 싶고 또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대구로 온다는 거를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경기에 올라가니까 경기 저희 교회에서 뵙자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PD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간 있었던 거 하고 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언제죠? 올해 들어서 최근에 한 6일 전, 5일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19일 만에
그 가피풀 안에 보면 45일짜리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통독하는 거 그건 1년짜리잖아요. 근데 45일짜리가 있어가지고 45일짜리로 통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19일 만에 완료를 한 거예요. 19일 만에 통독을 완료를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설문 그거 한 이후에 또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19일 정도 만에 하고 나니까 그 찾다 보니까 15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45일짜리도 있었는데 그 15일짜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5일짜리를 갖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틈만 나면 듣고 틈만 나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그 한 60장 70장 읽어야 되거든 하루에. 그 15일 만에 이걸 끝내려면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얘기도 그렇고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피풀이나 또 모임 관련된 걸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또 이렇게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선물을 주겠대 저한테. 받을 마음이 저는 전혀 없었지만 굳이 준다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받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참여 그 방에 참여하잖아요. 모임이라고 우리 백독맘이라고 제가 1독을 할 때마다 이제 작년에 한 4독 정도 했는데 이제 1독을 할 때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봐요. 그러면서 다시 좀 제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 방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주겠대요. 인터뷰하고 나서 그 보니까 이분이 인터뷰하고 나서 뭐 인터뷰했다고 뭐 주는 거는 다른 거는 돈은 없는 것 같고 선물을 저하고 그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그 선물이 뭔지는 아직 밝히긴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되고 나면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 관련된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금요일날 우리 졸업식도 있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한 40분 정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한 1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뭐 제가 CBS에서 그거 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 그 TV에 그거 될 때는 혹여라도 그게 방영되고 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다 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선물도 받을 건데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힘을 내셔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힘쓰시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올해 10월 9일 되면 1독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좀 더 성경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읽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보니까 참 종류별로 너무 많아요.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택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지런히 그렇게 성경 읽는 일에 힘쓰십시다. 올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이 부분 1장 전체로 오늘 보려고 하는데 1절과 2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연구하며 저는 당황스러운 그런 절들을 만났습니다. 당황케 하는 구절들이 1장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점과 저의 관점이
좀 달랐기 때문에 당혹스럽거나 당황스러웠던 부분의 구절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갖는 나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깨트려버리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을 읽으며 이런 당혹감을 갖는 것은 저만의 부분인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1장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당혹스러운 부분의 중요 단어와 구절들을 세 군데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은 2절인데요.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 바울과 소수데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 성도다,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저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2절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했죠. 이단들이 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단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적인 부분과 거의 흡사하게 사용하죠.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칭하면서 세 가지로 그들을 부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된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완료 수동태 분사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로 인해 거룩하게 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한번 거룩해졌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둘째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자, 그리고 성별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활이나 인격이나 성품 등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두 번째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셋째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이란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 들으면서 우리 최지연 성도가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걸어오지 않았나 지난 수년 동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됐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안고 있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그 문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갖가지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다면 첫 부분에, 첫 대목에 있어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과 대조적인 성경의 접근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대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사람들에게,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여러분 1절과 다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아주 평온한 가운데 일반적인 부분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요, 바울 사도를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들이 외면하고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인사를 하는데 이미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권위를 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 편지한다. 이것은 아주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표현할 때도 그냥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우리 금방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됐고 성도가 됐고, 세 가지로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이 이제 3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런 얘기고,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6절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5절까지가 인사에 속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걸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도대체 너희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그렇게 빠르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단 말이냐. 의분을 갖고 격노한 상태로 바울은 편지를 이어갑니다. 이상하다 너희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갈라디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린도 전서도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때로는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분쟁과 다툼과 성적인 타락과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SNS뿐만 아니라 3대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슈로 해가지고 다 방송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러한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했겠습니까? 저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는 최소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 하여 흠이 없는 완전한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으니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거룩한 자요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은 갈라디아서도 그러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에 대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교회의 리더십 중에 일부도 거기에 휩쓸려서 교회 전체가 진리, 가르침, 복음에 대한 혼란이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주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할 만큼 다급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의로운 분노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다시 성도에 대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언급하여 얘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한 문장, 한 단어를 갖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주제로 삼거나 아니면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 성경을 살펴볼 때 특별히 서신서는 교회에 보내는 아니면 한 개인에게 보내는 그들을 목양하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저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으니까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할 법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문제를 다룰 때에 거침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거침없이. 그러나 그 전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나아가는데 더 이상 이러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가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분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예를 들면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말지 이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막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은 게 또 아니고 내가 확신을 못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어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뭔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지 구원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주의에 빠져 있고 종교라는 유대 종교에 빠져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알지 못한 채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뭐 욕한다고 지옥에 가겠나?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그럼 지옥 안 갈 놈 어디 있노? 다 가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냐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인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함부로 뒤에서 험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 하거나 저주 섞인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그 일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대한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곡된 이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밸런스죠.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참 위험합니다. 균형감 하나님께 전적인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실수했어. 내가 사단이 틈타서 내가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난 구원받은 백성인데 지금 죄 가운데 막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에게 쉽게 허용하게 되면 사단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거듭난 이후로부터 계속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세 가지의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다시 언급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함부로 판단할, 정죄할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고 권한을 주셔서 그런 어떤 위치에 서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무엘과 사울 왕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울 왕.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사울 왕처럼 사무엘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며 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갈지. 결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존재해요. 제가 고린도에 갔었을 때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장을 보며 먼저 당황했던 첫 번째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며 성도들이요. 두 번째 당황스럽게 했던 장면은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의 제목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너희 안에서 풍성하다. 말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다.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확고해졌다.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졌어. 확고해졌어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확고함 때문에. 그들은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있어요. 그 은사로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 안에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해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감사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표현, 다르게 표현, 주 안에서, 제가 제 책을 주 안에서, 자식농사 주 안에서라고 썼잖아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용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울 신학에 있어서 164번이나 언급되는 문구예요. 이 부분이.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아 성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 두 번째,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들이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네? 어떤 도시? 유명한,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아테네라는 도시의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되겠죠. 매우 가까워요. 뭐 인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항구 도시로서는 훨씬 더 인천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역이 왕래가 많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리스의 한 도시. 그러니까 가까운 도시니까 리틀 아테네라고 했어요. 그만큼 지혜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풍성했다.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도하거나 변론하거나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 교리나 이런 것들로 인한 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지식이 깊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아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지요. 세 번째는 이러한 풍성함으로 인해서 메시아에 관한 증언이 확고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전도함에 있어서 확고하고 담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굳건함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은사들이, 하나님 다 은사를 많이 주셔서 부족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달란트를 가진,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또 간증을 하고요. 또 예배의 순서 따라서 각 역할을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은사들이 활용되는 것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예배나 아니면 교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은사를 잘 활용을 한다면 더 풍성해지겠습니다.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기다려요. 은사도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크게 이 네 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차 말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이런 감사를 저는 떠올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많은 곳, 심각한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아닌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빼앗기면 결국 감사는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는 소멸해버리고 갖가지의 문제만 가득합니다. 제가 고린도 이 전서 연구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제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제 마음이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연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편견 없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없느냐?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으로 찾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의 감사를 보면 은혜, 두 번째는 말과 지식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함, 그로 인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각양 은사로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재림신앙까지.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가 원하는 돈이 얻어졌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내가 합격을 했다, 뭘 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영적인 감사여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감사,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물질적으로 풍요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편의 칠복이라든지 성경에 나타난 복을 이해해 볼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부분들은 도리어 더 영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따라오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력, 명예, 학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믿음으로 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의 언어를 감사의 기도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얘기했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그 생각, 그 마음을 포기하고 도리어 감사와 기도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주님, 제 하는 사업,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염려하고 걱정하면 왜 이래 일이 안 되나? 힘들어 죽겠다 정말.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때로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갖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언어를.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또 제 노력으로 불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고통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큽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오랫동안 배 타며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고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죄수를 이송하고 있는데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간수들이 대신해서 옥살이하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죽이자고 얘기하죠. 간수들은, 죄수들을. 왜? 이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들에게 해가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몇 날 며칠 밥도 먹지 못하고 이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그 배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이 어려움에서 구조될 줄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 풍랑이 치고 몇 날 며칠을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를 평안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갖가지의 폭풍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을 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세 번째는 1장에서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는 다투지 말고 하나 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다툼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솔루션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7절까지 다투지 마라, 하나 되라 그 얘기하고 나서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으로 월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 철학이 팽배한 그 도시에서 그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는 사상이요 가치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의 해결책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로,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해결하기로 한다. 사대 철학파들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플라톤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 레시엄이라는 학교가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이성, 철학과 그들의 지혜로 세상의 신비로운 모든 일을 해석하고 그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인간 이성이 주인이 돼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인간의 사고가 중요해졌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전통 오래 내려오는 모세 이후의 전통에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표적이래 표적.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가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그냥 다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도들에게도 있었죠. 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가는 꿈에도 못 꿨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표적, 기적.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의 의지를 강화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요 아주 의지력이 강해요. 그 의지력이 강한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뭐 돈 세계적인 부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들이 그 의지력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의지가 박약한 인간은 인간도 아니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갖는 폐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표적과 이 부분.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헬라인들은 지혜죠. 철학.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큰 두 가지가 지배하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아니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요. 로마, 그리스 철학의 영향 하에서 지금도 계속 그 사조가 흘러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이성. 사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뭡니까? 당황스러운 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뭘 구하고 세상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뭘 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사람이라도 다 포함되는 거죠. 전 세계인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그때로부터 그들은 뭘 구하지 않고 표적 구하지 않고 지혜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찾고 구하고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다툼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해결책. 유대인들은 이 해결책을요 율법에서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역사하기로.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마을에서 안 받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불을 확 내려서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사고란 말이에요. 사고.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표적이나 율법 아니면은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이거 다 쓸모없다. 그럼 우리 철학, 그리스 철학 이런 거 배울 필요 없겠네. 아니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문을 다 거부해야 되잖아요. 모든 학문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라는 바탕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솔루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것처럼 아니면 헬라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이 시대는 뭘까요? 이 시대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유명인들 아니면 유명 교수들, 박사들, 사상가들 아니면 최근에는 소위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대중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개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인플루언스에서 거기다 ER을 붙여가지고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의 한마디가 나라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중들은 또 열광도 해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시대적인 어떤 정신, 그것을 지배하는 정신을 말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인권이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정신일 수 있겠어요. 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독립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 이런 거 치면은 경제적 독립 쫙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검색해 봤어요. 이 시대 정신이 뭘까? 최근에는 어제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수협에서 신입 공채 뽑는데 공지에 어떤 공지가 떴냐면 MBTI 중에서 ESFJ에 속하는 사람은 지원 불가라는 거예요. 보셨어요? 요즘 뭐 방송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MBTI라고 그러죠. 사람을 1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그게 속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갖고 하는데 수협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신입 채용을 하는데 이런 문구를 넣었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나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인 철학과 학문 이런 것들은 고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명한 작가가 쓴 그 책이 있다면 그 책이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은 들고 다니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게 혹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유명한 대학의 철학 교수다, 어떤 누구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미래가 유명한 학과에 유명한 대학에 가는 것은 귀한데 신학교에 가거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우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혹시 우리들이 이 시대 정신에 딸려갑니까? 아니면 이 시대 정신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갑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에게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적지 않게 사도 바울의 1장에서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십자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이것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솔루션이 맞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여기 보면 5장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6장 1절에 4절에서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에서 9절은요. 상정과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라. 주인은 종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하듯이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나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쓴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모든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66권 성경에서 우리가 솔루션,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여기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각종 학문에서 답을 찾고 그 학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데,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사상, 철학, 지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이것을 얻는 것에 귀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가 배웠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삶의 실제적인 모든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책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에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뭘 배웠나? 나는 그리스도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그리스도께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은 저에게 배우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스승인 저에게 목사님에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배우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셔야 되죠.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수영장에 100번, 1000번 가도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서. 때로는 물도 먹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가르쳐 주는 대로 팔도 젓고 발도 차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도라는 확신, 믿음, 때로는 넘어지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도 성도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삶의 솔루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며 그분의 66권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끝들, 즐거운 것,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못 박히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